이사야서 26장 읽으신 거기까지가 찬송입니다. 8절부터 또 다른 내용인데 결국 26장 전체가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라. 여러분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자꾸 보세요. 저를 보시지.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 근데 그것을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인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인용하면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성도에게는 저들에게는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날이다. 큰 날인 것을 분명합니다. 온 세계를 흔들고 수없는 열방들이 멸망을 당하고 산들과 땅이 흔들리는 큰 날인 건 분명한데 성도에게는 영화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한 말씀들을 좀 더 확인하고 대조한 작업이 남았지만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홀딱 망한다고요. 그리고서는 수많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삼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의 포로가 돌아오고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 동안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참 아름답고도 파워풀하면서도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찬송인지 찬송을 좀 음미하는 게 이거 시편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좀 딱딱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 24장에도 25장에도 찬송이 거기 섞여 나와요. 26장은 찬송이 좀 더 길게 나오는 것뿐이죠.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제가 천년 왕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해 여러분 잠깐만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히브리인들이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집트의 군대가 니네가 건너면 우리도 건너지 그러고 전차를 몰고 열린 홍해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홍해가요 몇천 년이라서 지형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바다니까 강이 아니고 바다니까 그 넓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모세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모세 때가 3,500년인데 여러분 강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한 1000년 지나면요 강이 막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 강의 흐름이 달라져 갖고 그 중국의 황하는요 제일 높은 곳으로 바다로 만날 때 제일 낮은 곳으로 만날 때 300마일 차이가 300마일 이놈이 뱀꼬리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해수면이 좀 높아지면 좀 좁아지는 것이고 해수면이 좀 낮아지면 좀 넓어지는 것 그 차이가 불과 몇백 미터나 일어날 겁니다. 홍해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불과 이렇게 보여요. 반대편이 거의 보인다고 저기가. 한 3마일이래요. 넓은 데 가면 한 5마일, 10마일 되는 데도 있는데 좁은 데는 한 3마일, 4마일. 보인다니까 저쪽 끝이. 얼핏 보면 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큰 강처럼 보인다. 이집트 군대가 저것들이 따라갔네. 여러분 전차를 타고 마른 땅처럼 마른 홍해 바닥을 달리는데 도보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잡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죠. 이야 우리는 죽었나 보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이것들 따라오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죽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의 이름을 이기고 이러면서 지금
저놈의 이 미친놈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로 와서 우리 전멸하라고 나오는데 탁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탁 닫혀버리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갖고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없이 맞아 죽고 스가랴에서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뭐 전쟁이 치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없는 여자들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 그런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오늘 함락될 것 같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셨거든요. 아멘. 이게 뭐 며칠의 여유도 없이 그냥 오늘 안 오셨으면 그 성은 전멸당하는 건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모슬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동편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성문을 막아버리고 그 앞에 지네들 무덤으로 가득 차놓고 예수님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무덤으로 막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서 이 찬양이 터져나가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의 노래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세의 노래를 배우더라. 그래서 부르더라 이렇게 되죠. 그 지금 이사야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걸 우리가 지금 상고할 거예요. 처음에 보라면 구원으로 여호와께서는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우리 성은 뭐고 곽은 뭐냐면 사실 같은 건데요. 성은 성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건물. 다음 장에 보면 그 단어 연구가 있는데 호마오라는 단어고 할례는 벽 그 자체를 말하고 그 벽 위에 있는 누대나 망루나 보루나 성체 그 전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나누지 않고 그냥 성곽 딱 그러는데 어느 성에 성곽 그렇게 부르는데 성과 각이다 강조하는 그런 노래니까 좀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성곽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성곽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성곽이다. 아멘. 그럼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보니까 문들을 열어라. 저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살 자격 있는 사람이가 들어오라 그래라. 그게 누구냐면 그게 저는 처음에 이런 신발인 줄 알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믿을 신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핏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우리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시니까 그날 유대인들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교회는 휴거 당했다가 휴거 당했다는 건 나쁘네. 휴거 받았다가 할렐루야. 또 부활했다가 같이 되는 성도들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니까 자기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하기 직전까지 홍해를 막 건넌 그 사건 같은 거니까 찬송을 부른 주체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성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다 뭐예요? 순교할 각오로 순교하기까지 어떤 사람 순교도 하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싸워서 이긴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 믿음을 지킨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을 지킨 여러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슬픈 일 당한 위로와 경조사 하듯이 이렇게 축하하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여러분, 전 장로교가 가르치는 예정론을 어디서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사람인데,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좀 못한다고, 우리가 좀 중간에 헤맨다고, 잠시 헤맨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근데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A와 B가 약속을 했어. 아무개 오늘 파네나 브레드에 받아서 2박 2하고 샌드위치도 먹고 샐러드 먹자. 약속을 했어. A하고 B가. 두 사람 다 캔슬해야 한 사람만 캔슬하면 캔슬. 두 사람이 다 캔슬해야 한 사람만 캔슬하면 캔슬해요. 청문사님한테 원고사님 전화, 아유 청문사님 오늘 2시에 만나겠는데 갑자기 무슨 일에서 못 가. 그러면 청문사님 혼자 나가. 아니야 너는 알아도 나는 나가 있을까. 그리고 2시에 나가서 앉아있어요. 한 사람만 캔슬하면 캔슬이잖아요. 약속은 한쪽만 캔슬하면 캔슬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누가 캔슬한 거예요? 주님이 캔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뭐 조금 하는 거 보고 야 너는 안 돼서 도로 나가실게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자식을 향해 그럽니까?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실게야.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막 정말 어떤 못된 자식은 정말 부모를 치기까지 해도 그런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가끔 진짜로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가서 영원히 안 돌아온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가 의를 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의를 끄는 거예요. 부모하고. 부모가 죽는 날까지 그 자식 다시 못 봐. 살았니 죽었니 연락을 끊고 안 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무리 귀한 은사도 발로 차고 거부하고 떠나버리면요 가라고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 아멘 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그렇게 가능한,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룰루따따 피크닉 다니듯이 봄날 벚꽃 구경 가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꽃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거면 이번 주일날은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가장 최종 선지자, 가장 완벽한 선지자, 아멘. 가장 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 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직책을 쓰셨으니까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나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내가 보내는 메신저 노릇을 하려면 핍박을 받지 않겠어?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선지자 노릇한 사람 거의 다 맞아 죽었어. 자기 집에서 곱게 침대에서 죽은 사람 몇 명 없어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 노릇을 하면 참 선지자는 거의 다 맞아 죽었다고. 제단에서 맞아 죽었어. 여러분 제단에서 맞아 죽었다는 예수 안 믿겠다는 불교 신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그럼 절에서 맞아 죽었죠. 난 처음에 불교 신자한테도 모슬렘한테 기독교인이 순교당했다는 얘기 듣는데 처음에 신문에서 불교 신자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아니 그
파리도 살생하면 안 된다고 안 죽이는 인간들이 아니 살생을 금해서 파리도 안 죽이고 개구리도 안 죽이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죽였나는 정말 그 신문에서 처음 그걸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이 돼갖고 아니 고기도 안 먹는다고 해서 살생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불교는 진짜 고기 못 먹게 해요. 일본이 500년 동안 고기 먹는 게 금지됐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기 먹는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고기를 다시 먹어도 된다고 나라가 선포한 게 2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500년 동안 고기 먹는 살생 금지예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온 나라가 실천했던 나라라니까. 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제명에 죽을 수 있으니까 소들이. 돼지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근데 그 불교 신자들도 기독교를 해줘. 인도에서 모슬람한테 잡혀 죽는 순교당한 사람보다 힌두교한테 죽는 사람보다 불교 신도들한테 맞아 죽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놈들 정말 무슨 이상한 사이비 불교죠. 그게 사이비 불교니까. 왜? 무슨 노릇하면? 선지자. 근데 그 사람들도 믿음을 지킨 의로운 나라. 그러면서 평강을 얘기하시죠. 3절 읽으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그래서 의와 평강이 입을 맞췄다는 시편 85편 10절 말씀이 여기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일날에는 같이 읽지 않았던 시편 72편도 읽겠습니다. 72편 7절 같이 성경을 좀 찾죠. 시편 72편 1절 7절 시편 72편 2편입니다. 7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날에 다시 시작.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의인이 흥왕하니까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라는 건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 두 달 할 때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흥왕하니까 평강이 풍성하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럼 화평, 평화, 평강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라고 할 때는 중국식 순서로 어순이 간 거고, 평화 그럴 때는 한국식, 평강이라는 건 평화를 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같은 평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이 만나니까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됩니다. 의인이 흥왕하고 그 사람의 평화는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단어의 뜻들이 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고, 여기 짜디크라고 의로운 짜디크는 제데크, 의라는 제데크에서 짜디크,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변하게 짜디크고, 명사형은 의는 제데크고,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왔다. 그때 성도들이 그 천년왕국 내내 부르는 찬송이다. 이 성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다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의 성곽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천국 가는 걸로만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잠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 진짜로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살던 사람은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이 진짜로 자기네들의 성곽이란 말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을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중간에 지나가는 불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다 완전히 빽빽하게 포위를 해서 보통 그럴 때 이제 그런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했다. 진짜 예루살렘 성이 구원의 성곽이 돼서 그날 성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적군에게 맞아 죽는 일에서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의 구원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구원을 의지하여 이 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예루살렘 성이 넓어질 거라고 계속 말했죠. 왜 스가랴 성이 감난산이 둘로 쫙 쪼개지는데 초막절을 지키오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3분의 2가 줄어 없어져서 지구 전체 인구가 한 20억 명밖에 안 남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원래 남자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여성들이랑 뭐 몸이 아프면 집에 계셔도 된다고. 천년왕국 때니까 우리 박인숙 집사님도 그때 또 방방 뛰면서 옛날에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녀처럼 뛰고 올 거지만 집에 있어도 된다고. 최소한 그 남자들만 모였다 해도 몇 억이 여기 앉아와야 되는데 초막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지금의 몇십 배로 넓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각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성에서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1000년 동안 살 집이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돌로. 근데 뭐 이스라엘은 큰애 빠진 게 돌이니까 이렇게 돌은 공짜. 거기는 건축재료를 돈 주고 살 필요 없어. 굴러다니는 게 보니까 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다니까. 돌은 공짜. 여러분 제가 6.25 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요즘도 자주 봐요. 옛날 기록 영화를 제가 잘 봐요.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유엔군이랑 국군이 들어와서 북한군 도망가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피난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너진 집을 다시 넣어서 짓고 있는데 미군 기자가 그걸 찍은 사람 미군 기자랑 정군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흑백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돌린 거예요. 무비 카메라로 찍은 거야. 그게 뭐냐면 한 남자가 한국 남자가 자기 집이 이제 폭격에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비는 오고 추운데 뭐 어떡할 거예요. 9월 말이니까 이제 며칠 지나신가 봐서 10월 달인데 이제 어떡할 거냐면 집이 부서졌는데 그러니까요 돌을 막 주워오더니 진흙을 막 이겨. 진흙을 이겨갖고 돌을 쌓아놓는 데다 진흙을 이기고 탁 던지고 돌 몇 개 탁탁탁 진흙을 던지고 그거를요 종군 기자가 여러분 보통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탱크 지나가는 거 보고 사람들 보고 막 손 찌고 이런 거 찍는데요 거기 한참 서서 5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다가 근데요 똑바로 지어놨어요. 와, 이 사람 옛날에 많이 해본 솜씨가니까 이웃집 방벽랑 많이 고쳐준 거예요. 돌들을 촥 했는데 돌들이 촥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진흙하고 흙하고 돌이니 그걸 뭐 대한민국에서 돈 주고 살릴 필요가 어딨냐 말이야. 그냥 아마 내가 볼 때 구들장도 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 구들장 놓으면 근처에 가서 나무 베서 떼면 그 겨울 거기서 잘 사는 거죠. 천년왕국 동안 천년 살 집이니까 잘 지으십시오. 네, 잘 지으시라고. 우리 예루살렘 가서 삽시다 그때는 뭐 그러니까 미국도 타향이고 뭐 이제는 한국 가도 타향 같은데 뭐. 아 이거 예루살렘을 이사 가서 거기서 삽시다. 주요.
주님하고 맨날 같이 티 마시고 같이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이게 찬송할 거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상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할 거니까 진짜로. 아멘. 3절 4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26장 보러서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 아까 믿음을 지킨 사람, 즉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게 원어가 샬롬 투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에서 샬롬으로. 그냥 한 번만 샬롬해도,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평강이다 그런 뜻인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그러면 그 평강을 뺏긴다 안 뺏긴다? 그 평강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 없다? 의인을 흥왕하게 하시고 평강을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디까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에서 샬롬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의뢰하다는 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뢰라는 단어가 뭐냐? 표에 있지. 347페이지. 그분에게 피했다. 그분에게 숨었다. 그래서 성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분에게 보호하심을 요청했단 말이야. 여러분 마지막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부분이 맞아 죽었냐면, 사망, 즉 적그리스도 세력한테 맹약을 맺고, 우리랑 평화 전쟁 안 하겠다고 저 세상을 다 지배하는 저 적그리스도 세력, 그들은 그게 적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고 사망과 맹약을 맺었으니, 근데 어느 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였던 걸 안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까불고 배반하네? 내가 그럼 싹 죽여버리면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었지만 그 성 안에 피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의뢰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의뢰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켜주고, 우리 티모티가 어렸을 때 집에서 좀 뭐 큰 소리가 나자, 뭐 분위기가 뭐 험악한 것 같아, 뭐 왜 그러든지 간에 뭐 분위기가 험악한 것 같아 그러면요, 빨리 엄마나 할머니 치마 뒤로 숨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얼마나 동작받는데, 엄마나 치마 뒤에 숨은 다음에요, 어느 놈이 맞나 스티븐 때리겠지 나는 아니겠지. 근데 엄마 치마 붙잡고 숨으면 굉장히 안전한 것 같거든.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세상에 뒤집히던 전쟁이 나던 뭐 나는 엄마 뒤에 숨었으니까 엄마 치마 꼬리 붙잡고 서 있으면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6번 7번 보시면 영원히 의뢰하라 할 때 우리한테 말한 영원이나 아들아, 그래서 영원이란 뜻이 아니고 길게란 뜻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를 오랫동안 그런 뜻이에요. long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 할 때는 올람이라는데 그건 항상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건 진짜 영원인데, 우리 보고는 니네는 영원히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의뢰하면 돼. 영원에 비해서 우리 인생
그렇게 뭐 살아봐야 80, 90. 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AT-10살 더 100세까지 사세요. 90.7세 사는 100세 채우세요. 그 100년이라는 게 긴 세월이지만, 긴 세월이죠. 100년이. 영원에 비해서는 순간 같은 거. 그냥 잠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우리 인생 끝났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여호와를 의뢰하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100번 아니라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서 100만 번을 연달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그것도 역시 하룻밤에 경첩밖에 되지 않는 거라. 뭘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다. 아우 30년 동안 참았는데 여태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을 안 가져가세요. 내가 40년 동안 울고 기도했는데 여태 안 들어주세요. 뭐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제가 자기만 30년 참았나 나도 30년 넘게 참았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에게 제가 요새 많이 놀려요. 이렇게. 아니 목사님 40년 정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아직 모세처럼 40년 못 채웠네. 한 3, 4년 더 있어야 되는데 한 3, 4년 더 버티시면 이제 드디어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외국으로 가라 그러실 날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막 놀리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이제. 여러분 김종호 목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모실 때까지 2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남남이나 거의 마찬가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별로 몇 마디 한 적도 없는 딱 2번 만난 사이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2번째 그분을 만나라 그러셨어요. 이게 저희끼리는요 교단도 다르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연령도 세대도 다르지 해서 우리끼리 무슨 친해질 만한 무슨 아무 건덕지도 없고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누구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막 친해보자고 찐덕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고 또 안 만나고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에서 보고 저기 가서 보면 저기 가서 보서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난다 해서 오케이 brother see you bye bye 그러면서 here and there if not in the air 여기서 보든지 저기서 보든지 아니면 천국 가서 봅시다. 그런 거 헤어져요. 그리고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다시 못 만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미국 형제들하고. 성령께서 그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서야 왜 우리를 만나게 해줬는지 그 비밀을 우리 둘이 서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깊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40년? big deal. 그게 뭐가 이렇게 긴 거야.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 1981년 7월 17일 날 왔어요. 재헌절날. 원래는 한 6월 말쯤 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스웨스턴 그 목회자 디스카운트라 그래 사오셔갖고 난 목회자라고 미국 역시 기독교 나라 맞구나 목회자라고 싸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스탠딩 티켓이야. 그래갖고 김포항 갔다 온 가족이 그냥 집도 다 팔고 갈 집도 없는데 김포항 갔다가 자리 없어갖고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싼 게 비슷하겠지 아버님 무슨 이런 식게 싸냐. 그렇게 말이 나는 목회자라 그래서 싸게 줄 줄 알았는데 목회자라 싸게 준 게 아니야. 여행사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4사람이 올리니까 부담스러워서 막 아이고 좀 힘들어하는 표정하니까 그럼 더 싼 티켓도 있습니다 그러고 준 건데 이게 스탠딩 그래갖고 갈 데도 없잖아. 집은 다 팔았고 친구들은 3, 40명 와서 빠이빠이 영선아 잘 가라 그랬는데 이씨 도대체 2, 3주 동안 어디 가서 지내야 되니까 호텔에 가서 호텔비가 더 나올 뻔했지. 근데 할 수 없이 외갓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친정집에 가서 전 친구 집 옥상에 가서 비 맞고 잤어요. 7월 17일 나왔어. LA 공항에 내릴 때까지 비행기에서 물어볼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물이라도 달라고 돈 받는 줄 알고 돈 없으니까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서 내 식구 같아서
그럼 이게 코미디지 이러지. 그때는 얼마나 서러운지 다른 미국 사람들 막 하고 음식 갖다 니까 잘 받아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20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서 물 한 잔도 못 얻어.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우리 아버님 뭐 친구라는 분이 큰 차를 몰고 나왔어요. 딱 타보니까 캐딜락이더라고. 캐딜락. 이게 캐딜락이 말로 캐딜락. 가는데 LA에 5번 프리웨이가 우리 아파트를 하나 구해놨다고 어딘지 알게 뭐야 이렇게 막 가는 양쪽에 꽃이 피어있어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캘리포니아 기후에 맞는 열대성 식물이 쫙. 오늘 이 백합 냄새보다 더 진한데 우리가 하이웨이를 타고 창문도 닫고 지나가는데 그 꽃향기가 차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냄새가 한국에서 못 맡던 다른 냄새야. 그 순간이 그 44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기억난다니까. 어제 일처럼. 44년이랑 번쩍하니까 지나갔어. 뭐 44년이 그러면 뭐 84년도 뭐 번쩍 2번 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뭐 대수냔 말이에요. 좀 힘들었으면 어떻고 좀 나았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냔 말이에요. 돈 좀 있었으면 뭐하고 돈 좀 없었으면 뭔 차이가 그렇게 있냐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는 게 뭐가 오래 참는 건데 별로 오래지 않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분을 같이 하자. 그분을 길게 의뢰합시다. 조금만 참으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반석. 5절 6절로 가야죠. 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셨다. 이 높은 데 거한 자가 조금 전에 25장에서 언급한 모압이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이 산 높은 곳에 의지하여. 여러분 모압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란 현재 국가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암몬이 있던 자리, 모압이 있던 자리, 에돔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세 국가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합쳐져서 요르단이라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요단 협곡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쫙 갈라진 곳이야. 그리고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고. 여기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해발 400m 아래. 지구상에 여기보다 해발이 더 낮은 데가 없어요. 지구상 제일 낮은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압이나 에돔이라는 데가 산이 어마어마하게 몇천 미터 솟은 데가 아닌데 요단 협곡이라는 지구상 해발 400m 제일 낮은 곳에부터 출발해서 기어 올라가려면 무진장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보면 그렇게 높잖아. 지리산보다 낮아요. 지리산 뭐 한 1500, 1600 이러거든. 1700 이 정도인데 1700 안 되는데 해발로 치면 밑에 협곡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험한 길이라. 그래서 모압이 이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험한 지역 위에 딱 나라가 서 있으니까. 에돔도 여기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닌데도 얼마나 협곡이 막 미로가 이렇게 있는지 로마가 400년 동안 에돔을 치다가 거기가 페트라라는 나라로 이름이 페트라가 돼 있을 때 페트라라는 왕국을 페트라라는 도시죠. 거기 나바티안이죠. 나바티안이라는 국가였는데 그게 지금의 옛날에 에돔 땅이라고. 여기를 공격하려 오는데 로마가 400년 동안 함락을 못 시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뭐 높은 산들 한라산
한라산, 지리산, 뭐 이거 설악산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러는데 공격하여 올라가는 군대 입장에서 이게 세상에 이게 정말로 난감한 것이라고. 그냥 바위를 수직으로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위에서는 그냥 돌 몇 개 주면 다 이렇게 굴리면 다 맞아 죽으니까 로마 군대가 400년 동안 점령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배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크릿 패세지를 가르쳐줘서 비밀 통로를 가르쳐서 로마가 결국을 함락합니다. 400년 만에. 여러 번 공격했는데 한 번도 로마가 성공을 못했다고. 그래서 오바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오바다서에 너 에돔아 바위 틈에 거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는 진자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지금 높이 솟은 높은 데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돔과 모압처럼 자기네들의 지형이 너무나 공격하는 군대한테는 험하고 불리한 곳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25장이 지금 막 누구를 멸망시킨 얘기죠. 모압을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회방하며 잡아다 팔아서 노예로 넘겼으니까. 근데 그 모압이 그렇게 교만해진 이유는 우리 군대는 우리나라는 니네 군대 몰고 와서 못 이겨. 우리는 위에서 그냥 바위만 돌리면 된다니까. 그렇죠. 기어오르는 입장에서 그게 세상에 저걸 나 같아도 저거 기어올라서 공격하고 집에 갈래 맞아 죽어서. 그러면 쳐다만 보면 기가 질리죠. 수직벽을 막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몇천 미터는 아니지만 몇백 미터 올라가면 되지만 그 몇백 미터가 몇천 미터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에돔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은 교만하다. 왜? 그 높은 바위산에 숨어갖고 그 지형을 험난한 지형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합니다. 아무 군대도 우리를 와서 칠 군대 가서 너희들이 처음 온 줄 알아. 옛날에 이 나라 저 나라 페르시아 뭐 다 왔는데 우리가 다 물려쳐서 이거더라. 나라는 조그맣지만 우리나라를 약보지 말라고 작은 꼬치가 맨날 큰보다 큰 수가 있어. 왜냐하면 강대국의 군대들이 왔다 번번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겠다. 솟은 성을 헐어. 여러분 솟은 성은 뭐예요? 여러분 성을 높게 크게 지었다는 건 거기가 평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 그런 성을 평지세요. 느느웨가 사막이잖아요. 바벨론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그냥 모래 언덕 정도 있지 뭐 한 몇십 미터 돼. 전부 평지잖아요. 거긴 산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거 할 수 없이 성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압이나 에돔은 성을 크게 높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험준한 산지 위에 그냥 조금만 지으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평지에 있는데 성을 거대하게 지었다는 것은 제국의 수도, 니느웨나 바벨론처럼 제국의 수도였고 그 나라 군대가 얼마나 센지 감히 덤빌 놈도 없지만 혹시 덤빈다 해도 여기는 제국의 수도니까 성을 높게 크게 견고하게 지었어. 근데 니느웨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아멘. 요즘 이제 세다는 놈들이 누구야? 중국? 뭐 러시아? 세다 이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하여 대적하면 운명은 결정은 똑같습니다. 미군이 지상군이 8만 명의 후티를 때리러 가 있고요. 항공모함이 지금 2척 가 있는데 어쩌면 2척이 더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모가 지금 한국에서 나와갖고 가면서 서로 항모 전단에서 이제 잠수함이랑 비행기랑 이런 것들이 훈련하면서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모가 이미 중국 앞에 하나 있고 저기 중동에 2척이 있는데 한 척이 지금 미국에서 떠났다. 파나마 지나서 옛날에 파나 앞에서 항공모함도 막 중국 회사가 막 기다려 그러면 그 파나마 군화 건너다가 몇 주씩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더운데요. 배 위에서 얼마나 덥다고. 그러니까 막 에어컨 돌리고 전기를 써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막. 근데 지금 파나마는 이제 미국이 다시 컨트롤하니까 항공보다 멀리 통과시켜 이러면 다른 배 다 기다리고 항공모함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옛날에 그 앞에서 몇 주씩 기다려요. 오늘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들은 지금 UAE가 이란과 얼마나 가까냐? 요만한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10마일만 돼. 10마일. 이란과 UAE가 바다가 10마일 사이에 건너편 맞죠. 거기에 지금 미국 핵폭격기들이 가 있어요. 핵폭탄을 실은 거예요. 거기에 핵폭탄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는데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폭격기는 미국이 그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기종들이 같다면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폭격기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좋지만 일어나면 빨리 나서 우리 웨스랑 미첼이랑 마니가 또 공군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우리 파라가이 선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뭐 일어날 거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거면 그냥 빨리 끝내버려요.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이란이 그냥 손들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란이 어느 나라 옛날 페르시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나중에 거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지금 니느웨 성 위를 모래가 덮어갖고 10m를 덮어서 옛날에 아수르의 그 유명한 사내들이 거기 온 나라 정복한 왕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옥자에 앉아서 그 절을 받던 그 궁전이를 10m의 흙이 덮어갖고 뭐 모래도 흙이잖아요. 거기를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양떼 치면서 염소가 거기다 똥 싸면서 그 위에다가 그 밑에 10m 아래 그런 궁전이 묻혀져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 옛날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성으로 니느웨에 사람이 몇 명 살았다고요? 요나가 갔을 때 니느웨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아니 요나서에 있잖아요. 몇 명이 살았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요나서 봅시다. 아니 요나서 맨날 읽어주거든요. 물어보면 그때는 또 생각이 안 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는데도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요 이렇게 딱 와서 너 그런데 대답 안 하면 탁 때려요. 그래서 그 다음 너 탁 때려. 저도한테 탁 맞아요. 선생님 저 대답 안 하는데 그럼 빨리 하지 왜 해봐. 그래서 너 안 해. 맞은 거 취소. 너 때린 거 취소. 너 답을 아는데 왜 맞았어? 그러고서 아니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때리니까. 예? 여러분 12만 명이 니느웨 성에 살았어요. 이 성이 도대체 얼마? 예루살렘 성이 최고로 많이 살아면 3만 명 빡빡하게 사람이 그런데 4배가 살았다. 니느웨 성이 무너질 때 한국은 고조선 시대 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래 경주성이 한국 역사상 가장 컸을 때가 인구가 20만. 그게 니느웨 무너지고 15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큰 성이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 12만 명이 이 성에 살았어요. 걸어가면요 이렇게 그 뜨거운데 성 한 바퀴 걸고 나면 요나가 불평을 할 만도예요. 사막에 여러분 140도 올라간 데서 이 성 저쪽 끝까지 한 바퀴만 걸어가면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다. 그 어마어마한 성을 10m 흙 속에다가 그냥 덮어버리시고 난다네. 그 위에서 애들이 그 위에서 염소 치고 있대요. 염소가 거기다 똥 싸고 양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있대요. 그 베두인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베두인이기 위해서는요. 베두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보호해요. 절대로 저 베두인들은 시민권도 없는데 그냥 시민이랑 똑같은 권리를 좀 보호합니다. 베두인 보호 정책을. 베두인이기 위해서는 집을 안 지어요. 텐트에 살아야 베두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싶은 베두인들이 베두인으로 등록하려고 텐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자기 소유로 나무와 집이 있으면 베두인으로 등록을 안 받아요. 가짜 베두인. 그래서 나무는 저쪽에다 따로 심어놓고 집도 저기다 따로 심어놓고 베두인 등록하러 갈 때 우리 텐트에 산다고 텐트가 있어요. 아니 물론 원래 텐트에 사는 사람들. 요즘은 좀 인터넷도 들어오고 손그림이 좋으니까 집 지어서 살면서 베두인이라고 혜택만 받고 산다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오고 살아. 아무것도 없어야 베두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가 하나도 없다.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자기가. 나무가 있다는 건 거기서 뭐 키워서 먹고 산다는 거니까 베두인 아니라는 거예요. 양쳐야지 베두인이지. 무슨 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사는 무슨 베두인이야. 오늘 아침에 산수유 그 나무 산수유 나무 한 그루 있으면 자식 대학교 보낸다니까. 그 나라에서 종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먹고 산다니까요. 엘림의 종려나무 70주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한 끼 먹었다니까요. 거기서요. 한 나무에서 200kg가 나와요. 200kg. 대추 열매가 200kg가 나와요. 200kg. 그 70판이가 얼마가 나왔어요? 1.4톤이 나왔어요. 두 개 먹으면 점심이에요. 그 대추 이만한 거. 이만해요. 이만한 거. 2개 먹으면 점심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옛날 황제들이 앉아서 온 세상의 왕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의리의리한 궁전에 지금은 가난한 자들이 염소똥 누리면서 지나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드나 안 만드나? 그럼 중공도 뭐 제가 볼 땐 시진핑 실각했어요. 이미. 중공은요, 중국은 정치 싸움이라서 누가 막 이제 몰려나겠는데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서 항복하고 몰려나서 뭐 깜빵에 가든지 뭐 어디로 유배를 가든지 하는 데가 보통 2, 3년이거든요. 2, 3년 동안 그 암투가 벌어져요. 지금 그 암투가 벌어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실각했다. 자기를 시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하필이면 또 시시잖아요. 진시황. 그래서 자기를 진시황에 견줘갖고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천하를 처음 통일한 진시황에 비결해서 자기가 진시황쯤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이러고 의시되고 다니는 그 곰같이 생긴 놈, 푸처럼 생긴 놈. 지금 실각당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렇게 포승줄에 끌려서 개처럼 끌려나가든지 사형당하든지 아니면 중국은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쫓겨난 국가 주석이나 부주석쯤 되면요 평생 가택연금 시켜요. 그리고 좋은 음식 주고요. 그래도 하인도 몇 명 따지고 그 집안에서 그 집 밖으로 못 나와.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서 방에